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옥중서신이나 전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인 빌립보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로스가 3차 전도 여행에 로마 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축되어 있고 축자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고 좀 깊이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오늘 빌립보서의 통해서 1장 1절로 14절 결박된 그리스도 예수스의 종 파울로스, 결박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결박됐다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종 삶인 파울로스와 티모테오스는 은혜와 평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종 삶인 종 삶인 파울로스와 티모테오스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모든 거룩한 삶과 감독 삶과 함께 필리포의 삶 안에 있는 봉사자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 삶에게 은혜와 평화다. 1절로 2절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 부분입니다. 주제를 길게 썼어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종 삶인 복수로서 파울로스와 티모테오스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모든 삶에게 감독 삶에게 그리고 함께 필리포이 안에 있는 봉사자 삶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지는 네 삶에게 은혜와 평화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안부 편지, 권고의 편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파울로스와 티모테오스가 바로 은혜와 평화다. 누구를 대신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진 은혜와 평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의 종 파울로스와 티모테오스가 발신자고 수신자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삶, 성도 삶이라고 하죠. 감독 삶, 그 다음에 필리포의 삶 안에 있는 봉사자 삶에게 가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필리포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썼어요. 원래 이 자체가 복수입니다. 먼저 티모테오스에 대해서 파울로스는 우리가 잘 아니까 티모테오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티모테오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습니다. 예, 그렇죠. 티모스 테오스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성경에는 약 24번 정도 등장하고 티모테오스는 바울의 동료자이자 조력자이다. 이는 생애와 업적에 관한 내용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그에 관한 역사적 자료로 포함시키는 것은 이 목회 서신들에 대한 견해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서 지금 분류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티모테우스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바울로스가 데르베와 리스트라에 이르고자 도달하였다. 그리고 보니 거기 티모테우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제자가 있는데 어떤 믿는 유대인 여자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유대인 여자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그러한 자가 티모테우스. 2차 선교 여행 때 파울로스가 픽업한 제자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옥중 편지를 쓰면서 티모테우스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너는 나를 향해 속히 오도록 서둘러라. 왜냐하면 대만은 이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고립시켜 두고 데살로니가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에, 디도는 달마디아에 이르고자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떠받들어 너와 함께 인도하라. 왜냐하면 저가 봉사직에 유용하도다. 마가 요한을 떠받들어라는 얘기는 아나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나, 앉아있는 자를 이렇게 뒤에서 등 떠밀어서 세워서 안 올라와 할 텐데 어거지로 람바노 해서 오라 하는 얘기가 떠받들어 이렇게 이제 굳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이제 승천이라는 표현도 이 아나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람바노라고 하는 건 취하는 적극적인 표현이고, 아나라고 하는 건 위로 이렇게 누군가가 위로 이렇게 앉아 있는 자를 겨드랑이에,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형상. 또는 뭐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뭐 서울 보여줄게 하면서 왜 이 귓바퀴를 잡고 올리고 하는 그런 형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나람바노. 그러니까 마가가 오기가 자기 스스로 오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네가 티모테우스가 떠받들어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좀 오라.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파울로스의 제자인 누가와 마가에 의하여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이 간결하고 짧고 투박합니다. 그런 이유는 마가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복음이 마지막에 옥중에서 그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봉사직에 유용하다, 이게 아주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봉사직에 유용하다.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써야만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 먼저 그런 의도로서 얘기한 것이라. 감독사함과 함께, 감독, 에피스코포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4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누군가 감독직에 사모한다면 좋은 일에 탐하는 것이다. 그런즉 그는 감독하기에 흠잡을 것이 없으며 한 여자의 남자며 침착하며 건전하며 단정하며 환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 중독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에서 잘 다스려 모든 경건으로 더불어 복종 안에 있는 자식 삶을 가져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감독의 조건이죠. 오늘날 이 감독직을 이제 수행하는 곳이 이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결국은 수신제가예요. 수신제가 지국평천을 하라고 했는데 먼저 수신제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관료들을 임명하기 전에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신제가를 했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흠이 없는가 등등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행 후보자가 여러 가지 거짓말로 숨기고 그렇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변명하다가 결국은 낙마를 했죠. 그게 바로 검증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위공직자를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감독도 마찬가지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다음 필리포이가 이제 지명으로서 또는 그쪽 교회로서의 그 수신자로 되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필리포이는 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삶이에요. 빌립이 말이라는 뜻이죠. 필립. 네, 그래서 이 빌립에서 온 단어인데 필리포이에서 복수로서 말들이라는 뜻이면 로마 아시아를 잇는 대동서 에그나티아 대로에 있는 동부 마게도냐의 한 도시이다. BC 4세기의 정복자 마게도냐의 빌립을 기념하여 빌립보라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니까 빌립보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필리포이를 빌립보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BC 42년에는 빌립보 아래의 평원에서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의 병력이 로마 공화정의 병력을 패배시켰다. 이 승리를 기념하여 이 도시에 특별한 시민권 특전이 주어졌고 중동에서 작은 로마로 보고되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아주 중요한 아시아에서 넘어가면 첫 성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넘어갈 때 첫 성이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중요하지만 또 필리포 교회도 중요한 교회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필리포로 마게도냐 넘어가서 첫 성에 복음을 전한 곳이 필리포이.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그런즉 트로아스로부터 인도되어 사모트레아케에 이르고자 직행하였다. 그래서 이튿날 네아폴리스에 이르고자 거기서 필리포이에 이르고자 그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식민지라. 그래서 이 성 안에서 내 삶이 투명한 며칠을 체류하고 있더라. 예,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리포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날까지 직접 완성하실 것이다. 두 번째 3절 4절 내 삶의 모든 기억에 연결하여 나의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나의 모든 간구 안에서 항상 모든 내 삶에게 초월하여 기쁨과 결합하여 간구를 행하나니. 문맥상으로 보면 항상 모든 네 삶을 위하여 기쁨과 결합하여 간구를 행하나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그 초월하여라는 휘페르를 그렇게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먼저 네 삶의 모든 기억에 연결하여 또는 기억에 접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모든 기억들을 내가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의 간구를 지금 드린다. 그런데 네 삶에서 초월하여 기쁨과 결합하여 간구를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삶에서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 위하여라는 얘기예요. 초월하여라는 말. 그러니까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좀 모호한 얘기예요. 그냥 앞에 뭔가가 빠져 있는 그냥 그런 그 뭐랄까 외침 뭐 그런 거예요. 우리 건배할 때 뭐 위하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목적어는 그냥 다 아니까 생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삶에서 초월하여라고 지금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삶에서가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삶을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네 삶이 목적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삶에서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건 목적격으로 번역하기가 좀 모호해요. 그래서 네 삶에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기쁨과 결합하여 간구를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나의 기도 삶의 접해 행하는 네 삶의 기억을 네 삶에서 초월하여 감사하기를 나는 멈추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유사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억들, 문에이야 여러 가지 기억들, 떠오르는 기억이 아니라 숨어있는 기억까지 여성명사로서 아주 캐캐 먹은 옛날 소소한 얘기까지 나는 다 지금 기억하며 기쁨과 결합하여 간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히페르, 초월하여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기본 전치사로서 위에 장소의 위에 넘어 가로질러서 원인을 나타내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 대신으로 무엇에 관하여 목적기가 함께 보다 뛰어난 보다 더 위하여는 없다. 위하는 없어요. 주로 이제 건배할 때 위하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무엇을 위하여를 무엇을 찾기 위하여라는 애매한 뭐가 하나 들어 있기는 한데 그러나 히페르라는 단어는 위하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예요. 위에라고 해서 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그런 측면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월담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철조망을 넘어간다든지 달리기 선수가 중간중간에 저걸 넘어간다. 높이뛰기가 높이뛰기 선을 넘어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원을 박차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도약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 쓰인 데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한다. 종도 그의 주인을 초월하지 못한다. 만약에 여기서 위한다는 단어를 집어넣어봐요. 제자는 선생을 위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종도 그의 주인을 위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한다는 단어, 통일돼야지. 어디는 위하여고, 어디는 초월하여고, 어디는 넘어고, 이렇게, 대중 없이 쓰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야죠. 그 다음에, 내 간구는 기쁨과 결합하여 간구한다. 간구와 간구하다. 명사와 동사를 동시에 썼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네 삶도 간구함으로 내 삶이 초월하고자 협력하는 것이니 이는 내 삶을 은사에 이루고자 많은 외모 삶에서 나온 많은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초월에 그가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초월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삶도 간구를 해주는데 내 삶이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협력의 기도를 간구를 했다는 얘기죠. 나도 네 삶이 초월하기를, 그 다음에 네 삶에서 초월하기를, 네 삶도 내 삶이 초월하고자 그렇게 협력했다. 그리고 많은 외모 삶에서 나온 많은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초월에 그가 감사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간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라는 표현이 나와요. 외모 삶에 대해서. 그게 내적인 영적 차원은 기도고 외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는 간구로 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5절 6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이루고자 네 삶의 교제에 접하여 너의 삶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스 예수의 날까지 직접 완성할 이것을
동일하게 나는 설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너희들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한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고, 세 번째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이르고자 네 삶의 교제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직접 완성할 이것을 동일하게 나는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설득하고 있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직접 완성한다는 단어가 이게 아주 주목을 끄는데, 직접 완성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표현도 되지만은 누군가를 동원해서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로스와 티모테오스가 은혜와 평화라는 얘기를 첫 번째 시작을 하죠. 첫 번째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가 바울로스와 티모테오스를 통해서 직접 완성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움직이고 행동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화에 이루고자 복음화의 교제에 접하여 교제, 사귐. 첫날부터 계시록 22장 13절 프로토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요 아르케와 텔로스고, 그 다음에 첫째와 최후,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인데 누구냐, 이 직접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로서 오셔서 직접 완성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첫째와 최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사역인 유월절 양으로 희생양으로서의 그 십자가 사건의 표현 중에 무교절의 첫 번째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의 첫째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은 무교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무교절부터 그 무교절 만찬부터 우리가 첫날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그래서 무교절 삶의 첫 번째에 제자 삶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되 그에게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여 당신과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9절. 그래야 예수께서 안식의 첫 새벽에 일어나시어 7 귀신을 그녀에게서 쫓아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째로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첫날부터라는 단어가 프로토스인데, 한 날부터라고 했으면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거 무교절의 첫 번째,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사역은 십자가 사역부터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부터 시작하신 이가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직접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삶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켜라 그랬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 날부터 시작하셨지만 직접 시작한 것은, 직접 사역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바로 무교절의 첫날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날까지 직접 완성할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득을 했다. 페이토.
페이토, 설득을 했어요. 직접 완성한 단어가 에피텔레오예요. 텔레오가 완성하다는 단어고, 텔로스가 완성이라는 단어고, 거기 앞에 에피라는 진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직접 손잡고 대화하며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로마서 15장 28절. 그런지 이것을 내가 직접 마치고 완성하고 이 결실을 저 삶에게 인치고 네 삶으로 인하여 서바나, 에스파냐,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서바나라고 했어요. 스파니아에 이루고자 떠날 것이라. 로마에 직접 들렸다가 그 스파니아까지 내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그다음에 소아시아, 그다음에 마게도냐,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스파니아까지 가겠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프리카 지역은 놔두고 북부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여기 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스페인 이렇게 부르지만은 경기장 올림픽 같은 데 나올 때는 에스파냐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에스파냐예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스파니아예요. 스파니아가 갔다 이제 에스파냐가 되는데, 예. 그렇게 직접 완성할 것을 나는 설득한 것이다. 근데 직접 완성할 이것을 나는 설득한 것이다 그래야 맞지, 직접 완성할 이것을 나는 확신한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돼. 설득을 했다고요. 예? 빌립보의 그 성도들에게 그걸 설득한 거예요. 페이토. 네 번째, 7절. 나의 은혜의 동반자 삶으로 있는 내 모든 삶을 나의 결박 삶과 복음의 해명과 확립 안에서 네 삶의 마음 안에 나를 품은 것을 인하여 내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이것을 생각함이 나에게 의로운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의 은혜의 동반자 삶으로 있는 네 삶을 나의 결박 삶과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것과 복음의 해명 그리고 확립 안에서 그걸 듣고 네 삶의 마음 안에 나를 품은 것을 인해서 네 모든 삶에게 초월하여 네 모든 삶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도록 이것을 생각함이 나에게 의로운 것 같다. 내 생각이 참 원없다. 내 생각이 참 좋다. 잘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뭐 자칭 나를 이렇게 빌립보의 교인들을 언급을 했지만은 스스로 칭찬하는 어떤 그런 표현 같습니다. 나의 은혜의 동반자 삶인 네 모든 삶. 그러니까 필리포의 성도들, 감독들, 봉사자들을 동반자라고 불렀어요. 신코이노노스, 함께 교제하는 동반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약한 삶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삶을 얻고자 하며 모든 삶에게 내가 모든 삶이 된 것은 모두 구원하려 하며 그래서 내가 그의 동반자 되고자 복음을 인하여 이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얻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동반자 입장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동반자 입장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같이 이렇게 동행하자 그랬지 나를 따르라고 아니에요. 그 이제 나를 따르라는 어떤 그 장군의 어떤 표현이고 독재자의 어떤 표현이고 그런 것이지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나와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동반자적 의미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표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파울로스도 이렇게 동반자라고 하는 신 코이노노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나의 결박, 또 결박이 또 나옵니다. 나의 결박삼과 복음의 해명과 확립 안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수갑차고 족쇄차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해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확립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해명과 확립. 복음의 해명도 하고 확립도 하는. 그러니까 나의 결박은 약점이에요. 그러면서도 복음의 해명을 했고 복음의 확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설득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보고 네 마음속에 나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서 초월하여 이것을 생각함이 네 삶에서 초월하여 너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참 어렵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나의 약점도 보이고 그런 중에 복음에 대해서 해명하고 확립시키는 그런 설득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품었다. 참 감명 깊죠. 예. 사도행전 20장 23절. 그럴지라도 결박삼과 환난삼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이 성읍에서 조차 밝히 증언하신다. 네. 본인이 이제 그걸 알았고, 또 여선자 그걸 또 일러줬고, 그래서 가기로 작정했죠. 로마로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그 붙잡음을 뿌리치고 떠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래서 내 삶의 마음삶 안에 있는 그리스도스인 주를 거룩하게 하되 내 삶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항상 해명을 향하여 내 삶을 온유와 조용과 함께 예비하는 삶이다. 그렇죠? 항상 해명을 향해서 설득하고 해명했어요.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주입식으로 집어넣거나 강제적으로 그냥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파울로스는 설명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어떤 그런 자기가 신적 차원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자기는 거룩하고 높고 성도들은 얕고 미천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늘 이렇게 우월주의적인 욱박지르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파울로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6절. 왜냐하면 실로 사람 삶은 더 위대한 자로 조차 서원하나니 서원은 확립에 이르고자 저 삶으로 모든 반박의 끝이다. 서원했다는 거예요. 확립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은 서원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 그래가지고 손가락 장을 찢은 사람도 없고 내 손가락을 자른다 해서 자른 사람도 없는데 파울로스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마음 안에 나를 품은 것을 인하여. 그렇죠. 결국은 그 나를 품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사랑이에요. 예.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거죠. 사도행전 8장 21절로 22절. 성령은 너에게 나눔도 있고 나눔도 없고 이 말씀 안에서 상속도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의 이 악함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렇게 한다면 네 마음의 생각이 너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랬죠. 카르디아. 마음, 카르디아. 카르디아, 마음은 뭔가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뭔가를 담았다, 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코라는 영어의 have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have 또는 take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대상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마술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다가 성령을 이제 이게 보고 목도하고 나서 그걸 좀 나한테 좀 팔아라 뭐 이런 요구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베드로가. 다음, 내 삶에서 소라 이것을 생각함이 나에게 의로운 것 같다. 생각함이 프로네오, 의로운 것 같다. 디카이오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한다. 이거 생각한다는 단어가 생각한다. 생각한다. 이거 생각난다. 생각한다지 생각난다는 아니에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늘 생각하죠. 나는 너를 늘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늘 생각하고 있지. 나는 네가 늘 기억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억난다가 맞고 생각한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상대를 얘기할 때 나는 늘 너를 생각한다. 어떤 제자를 얘기할 때 나는 널 늘 생각한다 그래야지. 나는 늘 기억한다. 그건 말이 안 돼. 기억은 끌어올리는 거예요. 생각은 이렇게 덮는 개념이고 기억은 끌어올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아니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누워서 다 이렇게 잠자려고 뭐가 생각나는 게 있죠.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참 생각이라는 단어와 기억이라는 단어를 기억이라는 단어는 뭔가 자극을 줬을 때 그게 이어지는 관련어 이거를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몰라. 아무개 내가 어디 살았잖아. 너 예전에 너하고 나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래 기억난다. 그게 기억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늘 너만 딱 보면 뭐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늘 생각해. 내가 안 봤을 때도 생각하고 봤을 때도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생각이 훨씬 더 뭐랄까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개념이죠. 떠 있는 개념. 기억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개념. 내 삶의 마음 안에 나를 품은 것은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저 삶의 불의 아궁이에 이르고자 던질 것이니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 삶의 갈미 있을 것이다. 그때 의로운 삶은 저 삶의 아버지 나라의 안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며 드럽게 있는 삶은 드럽게 삶을 가진 자는 듣거라. 의로운 삶이 이제 의롭게 된 자죠. 디카이오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화자찬 지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떼져갑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화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의의 열매 삶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 8절.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심정 안에서 내 모든 삶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제 또 자신을 또 변호합니다. 이게 어쩌면 공격에 대한 반작용에 늘 이렇게 반박하고 해명하고 했던 어떤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표현 중에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어떤 이유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 안에서 네 모든 삶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게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지금 옥중에 있어서 마음이 지금 고나고 약해져서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네 모든 삶을 갈망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 안에서 스플랑크논 사도행전 1장 18절 그런 즉 이자는 실제로 불의의 싹에서 나온 자리를 얻었고 곤두박질하여 중심이 터져서 그 심정삼 모두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심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들, 어떤 심보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딸꾹질 나오기도 하죠.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압박을 가하면 심장마비도 오죠. 뭐 이런 그게 중심이 터져서 심정 삶이 쏟아졌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그 가룟 유다의 그 배신자로서 그 안면몰수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해체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해체가 돼서 그래서 곤두박질하여 중심이 터져서 저 심정삼 모두가 쏟아졌다. 넋을 잃고 이제 뭐 죽는 그런 모양새죠. 그걸 스프랑크논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창이 터져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복창이라는 건 뭐예요? 배복자에다 창자 아니에요. 복창이 터져 죽겠다. 배가 터져 죽겠다. 뭐 일본 사무라이들이 주로 배를 갈라서 활복 자살을 하잖아요. 뭐 그런 심정이죠. 내가 배를 갈라서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이럴 때 심정이 스프랑크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다. 내 모든 삶을 갈망한다. 에피포테오. 고린도후서 5장 2절. 왜냐하면 하늘에서 나온 내 삶의 거처를 덧입기를 갈망하는 내 삶도 이 안에서 신음한다. 하늘에서 나온 내 삶의 거처를 덧입기를 갈망하는 내 삶도 이 안에서 신음한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갈망한다. 에피포테오. 상당히 보기를 원하고 정말 보고 싶다. 이런 그런 표현이에요. 갈망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마르티스. 계시록 3장 14절.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여 믿음직스럽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이 삶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증인이고 그리스도스 예수가 증인이에요. 인자가 증인이고 그리고 파울로스가 증인이고 티모테우스가 증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복음화가 되고 나서 그래서 입으로 호몰로기화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6번째 9절 10절 그리고 나는 이것을 내 삶의 사랑이 여전히 인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더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기도한다. 이제는 기도로 넘어갑니다. 통원하는 이 삶을 확증함에 이르러
그리스도스의 날에 이르러 네 삶이 순수함과 거리낌 없는 삶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예, 이제 목적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내 삶의 사랑이 아직도 또는 여전히 에티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더 이상은 여전히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전히. 그 다음에 아직도 두 가지로 이렇게 쓰이는데, 인식과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인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더더욱 풍성하게 하려 기도한다. 그래서 영적인 프로시코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식, 에피그노시스, 총명, 아이스테시스. 마가복음 16장 63절.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 옷을 찢으며 말한다. 내 삶이 더 이상 어떤 정의의 필요를 갖느냐. 어떤 결론 났다는 얘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여전히 더 이상 아직도 이렇게 에티가 쓰인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아들에 대한 인식, 아는 것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에피, 접촉하여 아는 거예요. 연결하여 아는 거예요. 연결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남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스의 최후와 장성의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이르기까지 도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스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여기 에피그노시스, 인식, 접하여 아는 거예요. 연결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직접. 그러니까 접촉하여 안다는 건 직접 아는 거죠. 직접. 직접 아는 거예요. 직접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6절.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동안 내 골방에 이르고자 들어가 내 문을 잠그고 은밀함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함 안에서 보고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도 드러남 안에서 내게 떼어주실 것이다. 지금 파울루스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기도하는데 이거는 바로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입장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운하는 네 삶을 확증함에 이르러 그러세요. 통운한다. 디아페로. 디아페로. 뭔가를 이렇게 관통하기 위하여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관통하기 위해 운반하는 거예요. 뭐 어떤 그 호수를 건너가는 것 아니면은 이 사막을 관통하는 것 뭐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디아페로 통운. 통운하는 네 삶을 가다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확증, 도키마죠. 페이라죠 하고 도키마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확증하고 합격하라. 합격이라는 얘기야, 합격. 그게 이루고자 지금 하고 있는 필리포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1절. 그런즉 두려워 말라 네 삶은 많은 참새보다 통운한다. 그런데 이 단어를 여기를 뭐라고 하냐? 그런즉 두려워 말라 네 삶은 많은 참새의 삶보다 귀하다 그래놨어요. 통운하다는 단어와 귀하다는 단어가 전혀 비싼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단어예요. 네 삶은 많은 참새 삶보다 통운한다요. 참새 삶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빠르죠. 참새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통과하는 뭔가를 가지고 통과할 때 참새 보다 빨리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통운 이것을 통운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뭔가를 짊어지고 운반하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참새 삶보다 빨리 운반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지 뭘 기회는 기회예요.
귀하다는 단어는 티모스지. 마가복음 11장 16절. 성전으로 통운하려는 어떤 자도 놔주지 않더라. 그게 맞죠. 예수님께서 막았다는 얘기죠. 성전으로 통운하려는 어떤 자도 놔주지 않더라. 장사꾼들 그 안으로 들어가고 운반하고 이동하고 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성전으로 여기 귀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디아페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합니다. 확증에 이르러. 확증.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페이라조하고 그 다음에 확증하라 할 때 도키마도예요. 그리스도스의 날에 이르러 내 삶이 순수함과 거리낌 없는 삶이 되려 합니다. 확증이 돼야 그리스도스의 날에 우리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스의 날에 이르러서 직접 완성할 것이다. 아까 에피텔레오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됐을 때에 네 삶은 순수함과 거리낌이 없는 삶이 되려 함이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이 되려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스러운 삶에 이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내 삶에게 기록하노니 회상 안에서 내 삶의 순수한 사고를 이 편지 안에서 일체 깨우는 것은 거룩한 애언자 삶에 의해 미리 보여진 말씀과 내 삶의 사도의 주와 구세주의 계명의 기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고가, 순수함이 주와 구세주의 계명이 기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의 물이, 바다의 물이 맑으면 이렇게 물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보면 저 멀리 있는 데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거리낌이 없다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탁하고 어둡고 번잡하면 아무것도 싫어요. 모든 게 싫어. 당장 그냥 눕고 싶고, 당장 뭐 먹고 싶고, 당장 자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총명하고, 뭔가가 이렇게 잘 기억되고 떠오르고 할 때는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속이 다 비었을 때. 그래서 머리가 그때 맑아요. 이런 게 순수함이죠. 에일리 크리네스, 거리낌 없는 거는 아프로 스코포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내 삶은 유대의 삶에게나 헬라의 삶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리낌 없는 삶이더라. 누구에게나 거리낌이 없어야 돼. 걸거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돼. 바로 청문회 나올 때 이런 거죠. 걸거적거리는 게 있으니까, 거리낌이 있으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료 제출 안 하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는 거죠. 좀 뭔가 거리낌이 있어서 그래. 7번째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의의 열매 삶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확증하고,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총명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전반부는 간구를 했어요. 후반부는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지금 드리는 그런 입장이고, 간구는 우리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화하고자. 하나님은 원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찬양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돼야 돼. 나를 통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
히브리어로 카보드. 그 무거움, 그 무거움을 짊어져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때 찬양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화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화하고자 누가? 내 삶이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의의 열매 삶이 채워지게 하라. 그러니까 과일나무가 과일을 가을에 주렁주렁 달고 매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찬양하잖아요. 야, 참 아름다워라.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27절.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그의 사자 삶에 결합하여 그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 오려고 의도한다. 그리고 그때 그의 행실을 조차 각자에게 떼어줄 것이다. 인자는 그의 사자 삶에 결합하여 그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 오른다. 원래 영광은 아버지 거였어요. 근데 인자가 사자 삶에 결합하여 영광 안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스 예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찬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죠.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6절.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화에 이르고자 찬양에 이르고자 사랑받는 자 안에서 내 삶을 은혜 베푸셨다. 여기도 마찬가지. 에베소서에도 은혜의 영광의 찬양에 이르고자 찬양화하려고 사랑받는 자 안에서 내 삶을 은혜 베푸셨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고자 사랑받는 자 안에서 내 삶을 은혜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파울로스가 에베소 성도에게 빌립보의 성도에게 행하는 그 자체가 복음 전하는 자체가 그리고 은혜 베푸는 것 자체가 은혜와 평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에 이루고자 하는 의도라는 거예요. 다음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의의 열매 삶이 채워지게 된 것이다. 채워지게 하려 함이 아니에요. 채워지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 3절. 그런즉 내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내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건 이제 믿음으로 찾아야죠. 로마서 10장 10절.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의에 이르고자 의를 찾았으면 의화가 돼야죠. 의인화가 돼야 돼. 근데 의인화가 된다는 건 뭘로 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오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고 그리고 찾았으면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메시지가 다섯째 날 메시지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섯째 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말씀과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섯째 날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흐레마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흐레마를 믿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의 복음은 다섯째 날에 들었던 복음하고 달라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 넘어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못 가게 되면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면 입으로 동의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동의하지 못하면 그는
불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7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의의 열매 삶이 채워지는 게 된 거예요. 현재화가 된 거예요. 현재화. 현재 완료. 의의 열매 삶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된 거예요. 현재 완료. 동사, 분사, 현재 완료예요. 의의 열매 삶이 채워지게 된 것이다. 뭘로?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해서. 복음의 메시지, 흑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6재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6날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유튜브에 올려있는 그 6날 메시지는 5날에 들었던 메시지는 전혀 달라요. 오늘도 지금 나오지 않은 통이라는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에판겔리아 연통이라는 단어라든지, 전혀 달라요. 단어가. 의미도 다르고. 근데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5날에는 날의 개념도 없어요. 7날의 개념부터가, 전사의 개념부터가, 그 다음에 단어의 중요한 정의 자체가 달라요. 교리가 달라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믿었을 때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의를 찾게 된 것이고, 그래서 7전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내 결박으로 설득한 것을 더 많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자.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자는 거예요. 어떤 걸? 내 결박으로 설득한 것. 이건 지금 옥중서신을 보내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미천 삼아서 네가 의로워지고 의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8번째 12절. 그래서 형제 삶이여 나를 좇는 삶이 더욱 복음의 진격에 이르고자 발생한 것을 나는 네 삶을 알기를 결의한다. 나를 좇는 삶이 더욱 복음의 진격에 이루고자 발생한 것을 나는 내 삶을 알기를 결의한다. 칭찬이죠. 필리포의 교인들을 칭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지금 멀리 떠나 있고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복음의 진격에 이르고자 그렇게 발생한 것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솟는 것은 정말 연구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연구 대상이다. 형제 삶이나 나를 좇는 삶이 더욱 복음의 진격에 이르고자 발생한 것을 나는 네 삶을 알기를 결의한다. 복음의 진격, 유앙겔리온의 프로코페, 진격,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하는 거예요. 진격, 전진, 진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전진이란 말이나 진격이란 말이나 진보란 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진격이란 말은 우리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그 구호가 경례 붙이면서 했던 그 저가 진격이 우리 그 전화 받을 때 교환원이 이렇게 진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환입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부대의 교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격이라는 구호로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진격입니다.
진격, 프로스 앞을 향해서 코페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아 전체 저 삶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며 돌아다니시더라.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죠.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섯 날에 와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국가의 3요소인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의 개념하고 일치한다고요. 개념상. 그것이 뭐냐?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실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인 실체로 오셨음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가 바로 나라요 이 말이에요. 나라인 3요소를 갖춘 삼위일체를 갖춘 실체요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모르면 삼위일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복음이 뭐 설명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삼위일체가 뭐냐 그랬더니 본질은 같고 역할은 다른 거예요.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지금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 모 주에서 그 교육위원회에서 창조론을 교과서에 넣으려고 하다가 이 학부형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법정으로 가서 결판이 나기를 어떻게 났냐면, 그러니까 창조론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대요. 미국 그 법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돌린 거예요. 지적 생명체. 과학이라는 것을 지적 생명체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문구를 바꾼 거예요. 그게 바꿔서 집어넣는데 결국은 졌어요. 창조론은 졌어요. 6주간이나 그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졌어요. 어떤 근거도 없고 논문도 없고 졌어요. 진화론. 그래서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과학책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뭐냐? 나라의 복음이라니까. 나라인 3요소, 국가와 영토와 국민, 이 3요소가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라 주체적인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삼위일체, 물과 피와 영이 하나가 됐을 때 이 3요소가 구성요소가 바로 사도의 구성요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예수님의 구성요소고 하나님의 실체인 구성요소고, 그 다음에 사도의 실체의 구성요소가 물과 피와 영이라고. 이게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요거 마찬가지 여섯 날에 들어와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이건 표현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본질은 같으나 역할은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다. 이거 양태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강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애들한테는 아버지고,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교회 가서는 목사고. 이게 양태론이에요. 역할론, 양태론. 본질은 같잖아요. 본질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태론은 이단입니다라고, 이단으로 판명이 났습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태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돌린 거예요. 지적 생명체로 돌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본질은 같으나 이렇게. 아니,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 어떻게 본질은 같습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본질은 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본질이 같아요? 각자 따로의 독립된 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독립된 존재가 결합이 됐을 때, 메타가 됐을 때는 새로운 실체로서의 출현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H2O가 물인데 그걸 분리시켜 놓으면 수소와 산소예요. H2이고 수소와 산소인데 수소 둘과 물 하나를 합치면 물이 된다. 둘을 합치면 물이 되는 것처럼 수소 둘과 산소 하나를 결합해 놓으면 물이 된다니까. 산소가 물이에요? 수소가 물이에요? 아니잖아. 이게 본질이 같아요? 다르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뭐 본질이 같아? 그게 말장난이라고. 우리 교회가 신학이 전부 말장난이야. 결의한다는 단어가 불로마이. 사도행전 19장 3절. 그러자 파울로스가 군중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결의하자 제자 삶이 허락하지 않더라. 에베소에서 있었던 상황이죠.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들어가기를 결의했다고. 결심했다고. 9번째 14절. 그같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드러날 나의 결박을, 또 결박이 또 나옵니다. 온 재판,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안에서 드러날 나의 결박이에요. 나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결박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안에서 드러날 나의 결박인데 온 재판정과 남은 모든 삶 안에서 발생했다고. 형제 삶에. 네. 그렇게 된 건데 형제 삶의 다수를 주 안에서 나의 결박 삶으로 설득하는 것을 더 많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형제 삶의 다수를 주 안에서 나의 결박 삶으로 설득한 것을 더 많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에베소서와 이 빌립보서를 보낸 것은 내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게 설득한 것인데, 그렇게 설득한 것을, 그거를 네 마음에 품고, 그걸 믿고, 그거를 더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냐. 말씀을 전하게 하면, 랄레오,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아포보스, 담대하고 톨마오, 이게 담대하다는 단어예요. 페이토가 아니라 톨마오가 담대하다는 단어예요. 페이토는 설득하다예요. 설득하다. 받아들인 입장에서 납득하다. 네. 내가 설득하고 저는 납득하고. 페이토. 그리고 이 톨마오가 담대하다. 크리스토스 안에 드러날 파네로스.
나의 결박, 데스모스.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께서 저 삶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드러내지 파네로서 하지 않게 하려고 저 삶에게 많은 경의를 표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스 안에서 드러날 결박, 나의 결박이 그러니까 이게 옥중서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온 재판정과 남은 모든 삶 안에서 발생한 것. 그때 총독이 군병사람이 예수를 붙들고 재판정에 이르고자 그를 접해 군대 전부를 소집했다. 재판정이라는 단어는 프라이토리온 여기 같은 개념이에요. 형제 삶의 다수를 주안해서 나의 결박 삶으로 설득한 것은 페이토가 또 나와요. 결박이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옥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굳이 안 해도 이렇게 심오한 파울로스의 문장력을 통해서 파울로스가 지금 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토스의 드러날 결박, 그것이 바로 재판정의 결박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나는 내 삶에게 이루고자 네 삶이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설득한 것이다. 그렇죠. 설득한 거예요. 확신한 게 아니요. 확신한 게 아니요. 그러나 네 삶을 선동하는 자는 누구라도 심판을 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 삶이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설득을 했어요. 확신한 게 아니라 나는 믿는다 그냥 확신한다 그냥 그게 아니고 설득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훨씬 적극적이죠. 파울로스는. 더 담대하고 톨마오 두려움 없이 아포보스 말씀을 전하게 하려면 랄레오. 마가복음 15장 43절 그리고 고상한 공회원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왔으니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용납하는 자더라. 그가 빌라도를 향하여 담대하게 당돌하게 들어가 예수의 몸을 요구하였다. 뭐가 없이는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돌하게, 네, 담대하게, 톨마오 들어가 예수의 몸을 요구하였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그래서 만일 티모데오스가 간다면 저가 네 삶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없어지게 하려고 네 삶은 보살피라. 왜냐하면 저가 나와 함께 주의 일을 노력한다. 예. 겁주지 마라. 아직 좀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래도 복음에 나와 동반자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어지게 잘 보살펴라. 예.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마무리합니다. 오늘 필리포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스 예수의 복음 사역을 예수의 날까지 직접 완성될 것을 언급하며 내 삶의 의의 열매를 위해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상황은 옥중에 결박되어 있어도 내 삶을 선택했고 내 삶이 더욱 복음의 진격함을 듣고 알고 싶어졌고 결박당함은 설득한 것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결박되어 있지만 옥중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정말 복음화가 되어서 더욱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